누가복음 23장 43절. 제가 봉독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실천하셨다고 했어요. 항상 그렇게 실천해 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또 어떠한 복이냐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복이라고. 아브라함의 복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낙원도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할 때 그 복의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단절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봅니다. 그것이 요와 이레라고 했어요.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모리아 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산이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을 보여주셨는데요?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행악자가 달려 있었어요. 처음에 그 사람들 둘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합니다.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44절 똑같은 장면을 다른 똑같은 복음서에 있는 데는 내용을 조금씩 달리해요. 그래서 그 미세한 차이를 보면서 본문을 이해하면 더욱더 이해가 쉽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고 했어요. 어떻게 욕했는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자기도 죽어가는 입장에서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러니까 육신으로 풀어버리면요 안 된다고요. 이것은 영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3일 사흘의 세월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머릿돌 되시고 그와 연결된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라고 해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과 연결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말씀이라고요. 성경을 6으로 풀어보려면요 안 되는 거예요. 6으로 풀으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구원시키시는 대상이, 구원시키시는 분이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자기 말에 의해서 자기 영적 모습을요 다 드러낸다고요. 우리가 피를 빼면 다 알듯이. 요새는 개들을 훈련시켜도요 무슨 암에 걸린 거 이거 훈련시켜서 냄새 맡으면요 그 후각을 통해서 어떤 암이 걸렸는지 안다는, 개들도 안다는 거예요. 개들도. 사람의 상태, 그 풍겨놓은 냄새를 통해서 병을 진단한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진단할 수 있어요? 영적인 모습을 다 진단할 수 있어요. 지금 자기들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관리들이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똑같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힘을 뱉으면서. 누구 때문에 고난받고 계시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피를 흘리고 그렇게 모진 채찍을 당하시는? 누구 때문에? 또 누구 덕으로 살 수 있는데? 누구 덕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것인데? 자녀들도 다 희롱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무식해서 그래요.
날마다 주일마다 외우는 말씀을 알지 못해서 누구를 정죄했다고요? 예수님을 정죄했다.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증거합니다. 성경 보고 안 놓고 기억자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요? 참 무서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무식한 말이 나온다고요.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와 같이 못 박힌 강도들도 욕했다. 그런데 한참 욕하다가 한편의 강도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40절 보세요.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깨닫기 시작해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또 고백합니다. 42절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분기점입니다.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 믿고 한 사람은 버림받아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이 이렇게 나눠지듯이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신앙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히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분기점이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38선과 같은 것입니다. 남한은 민주주의고 저 북한은 공산주의고. 그 당시에 믿음을 찾아서요 밑에 내려오면서 고생했던 사람들 말 들으면요 눈물 난다고요. 지금도 탈북민들의 말을 들으면요 이민갑이 있죠.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시다. 그거 들으면 눈물 납니다. 살겠다고 되는 거예요. 지금 강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려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이걸 알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 지금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뭐 또 알아듣는 귀에 또 듣는 얘기 있어. 그러니까 사흘 만에 뭐 세우는 자야 하면서 욕하고 있어. 짓는 자야 하면서. (39절에) 보니까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이것은 지금 육적인 얘기입니다. 육적인 얘기예요. 그죠? 육적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 지옥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구나. 천국은 뭐예요? 인정받는 것이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도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셨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시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유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면 부자 되는구나, 부유하구나,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중요한 표현은 44절, 45절 보세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수하며, 이 제9시도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 했죠. 제3시에 못 박히셔서 제9시에 들어가셨으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 못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8장에 보면 3번째 아침과 오후에 3번째 드립니다.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할 때 그 해질 때가 말이죠 제9시입니다. 정확하게 맞춰 나가요. 소름 돋도록,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말이죠. 성경은 어디에다 맞췄어요? 예수님에게 모든 때와 시를 다 맞췄다. 소름이 돋을 정도. 6월절 해 어린 양 잡는 시간 있죠? 정확하게 맞춰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성경 책 어디에 몇 장 몇 절 다 외우셔서 딱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패키지처럼 딱 묶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의미를 풀 수가 없어요. 이단들은 그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그게 안 돼요. 딱딱 찍어서 이단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 이거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당신 이거 여호와가 누군지 알면서 딱딱 찍어서 그냥 제껴 이게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 당신들 이단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 비웃는다니까. 자신이 없거든요. 성경 펴놓으면. 성경 펴놔서 이단들을 대적할 정도의 자신감을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환난과 시련 중에 있을 때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나그네들이 준비되어 있다. 누구처럼요? 욕과 같이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조금만 몸이 아프면 믿음 떨어져요. 돈 떨어져도 믿음 떨어져요. 어려워도 믿음 떨어져요. 그러면 맨날 떨어질 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밀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밀가고 듯이 자꾸 체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알고 보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파고들어요. 그죠? 다 해보셨죠? 이게 해보셨잖아요. 환난과 시련의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 다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출애굽 26장 31절입니다. 휘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출애굽 26장 31절 33절까지요.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이 쫙 찢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막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만인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길에 대해서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모세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썼을 때 예수님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썼겠어요? 모르고 썼겠어요? 알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못 쓰지. 그리고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 시간대로 그대로 모세가 쓴 거예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임하여라고 썼어요. 그 손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인데 성령의 감동에서 다 흘러난 설교들 다 봅니다. 그리고 그 설교들을 솔로몬에게 넘긴 거예요. 그 휘장에 뭐가 그려졌다 했어요? 그룹들이 그려져 있었다 했죠? 그 그룹들이 어디에 써 있는데요?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쫓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만들어놨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그룹이 휘장에 숨어져 있었어요. 그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것은 어디예요? 그 그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킬 수가 없더라. 길이 활짝 열려서 남은 천국의 길이 활짝 열리더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에 예전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보니까 그 안에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 나와요. 여기저기 떨어져서 그렇죠. 그것만 잘 모으면, 잘 모아놓고 그거 묵상하면요, 위로 받을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붙어져 있는 말씀을 모을 줄 몰라. 그런데 이단들은 모으는데 엉뚱하게 모아요. 자기 교주가 무슨 메시아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리고 뭐 창피하지도 않은 거 같고 100주년 뭐 성탄. 아유, 영국 여왕상을 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영국 여왕상이 우리가 목적일 것 같으면요,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 그 이를 잡는 그 살충제 DDT 있죠? DDT인가 그 살충제 있어요. 그 만든 사람이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화학상을 탔어요. 그 나중에 이게 환경 호르몬을 배출하게 해서 돼지가 환경을 너무너무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상 잘 준 거예요, 못 준 거예요? 잘못 준 거죠. 노벨 다이너마이트 만드는 사람도 노벨 무슨 상을 받았어요?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상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꽉 붙들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